찬송가 135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 인하여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 인하여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 인하여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외우리 어저께나 오늘이 인하여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심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곳곳에 도피성을 두기를 원하셨어요.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처벌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아주 유명한 법이 있죠. 정말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에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죽음으로 갚아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을 누가 합니까? 바로 그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 복수라고 합니다. 그 가장 가까운 사람, 그렇게 피해 복수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친족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하여서 그 땅에 그 형의 이름이 이어지게 하고, 또 형제가 가난하여서 땅을 팔고 종이 되었으면 그들을 돈 주고 사오는 것, 이게 바로 이 가까운 친족이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리고 만일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죽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복도 바로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가까운 친족, 때로는 때로는 이 형제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사촌이 될 수 있고, 더 넘어서는 5촌, 6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지, 멀어지지만 어쨌든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을 이전 성경에서는 보수자, 보복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수자, 보복자라고만 하기에도 또 조금 부족한 번역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책임 있는 친척이에요. 이 피해 보복도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물질적인 책임도 져줘야 되기 때문에 피해 보복자라고까지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살인자는 이 피해 보복자를 피하기 위해서 도피처로 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도피성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첫째로 고의적인 살인자들은 처단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 무기나 도구 이런 것들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 그리고 이 악의를 가지고 행한 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은 살인이 되고 살인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은 도피성에 거주할 수 있었어요. 22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듯이 악의 없이 밀쳤는데 우연히 죽어버리든지, 사람을 못 본 상태에서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죽는 등 이 사고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도피성에서 그들을 숨겨주었고 피해 보복자는 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 살인자가 도피성 바깥으로 돌아다니다가 이 피해 보복자를 만났다, 그래서 죽게 된다 이러면요, 그것은 정당한 보복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는 그 도피성에서요 계속 살아야 되고요, 죽기 싫으면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고,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그 도피성 밖으로 비로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는 이제 제사장이 죽은 뒤에 밖에 나왔을 때는 피해 보복자가 어찌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도피성에 주목을 좀 해봐야 돼요. 아니, 용서해 주려면 그냥 용서를 다 해주든지 왜 이렇게 도피성에서 구분되어서 살게 놔두고 또 대제사장이 죽게 될 때에는 또 풀려나게 하는 것입니까? 귀찮게 왜 그래요? 자, 하지만 살인자는 그것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일단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은 바꿀 수가 없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피해 보복자가 와서 죽인다 해도 원래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달아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죠. 이 사람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당시의 법으로 따지면 살인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른 그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건 정말로 놀라운 용서인 것이죠. 이 도피성은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자이죠. 사실은 다 죽어도 마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이 보호하심을 벗어나려고 하면 죽게 되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안전한 것이죠. 자,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자유를 얻은 이 살인자들처럼 우리들에게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자유가 있음을 미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에게도 위협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바로 그 살인자들처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때에는요. 자, 우리들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사람들을 미리 택하여서 도피성처럼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셔서 그들의 백성을 또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도피성이 교훈이 되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 도피성이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피성과 같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머물게 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우리를 택해 주시고 매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바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의의 법칙으로 따진다면 우리들은 모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죠. 예,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늘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기꺼이 버리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버리셨는데 누가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가 얻은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를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피해 보복자가 살인자에게 보복할 수 없듯이 우리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물론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람 죽였다는 사실이 전혀 바뀔 수가 없듯이, 그러나 용서를 받았듯이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러나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죄와 씨름하고 있죠. 죄인이 맞아요. 그래서 죄에 이길 때도 있지만 죄에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요. 이미 이것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구실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옥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의 자유를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래서 천국 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결국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것을 보았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의 삶을 살고, 또 두 번째로는 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늘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셨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이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님의 그 자유 주심을 늘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사실은 죄는 우리에게 속상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자냐? 네가 그러고도 구원을 받겠냐?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원수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행하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지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기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안아주심과 사랑하심을 체험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이 늘 이들에게 사모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